새해 첫 주일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경험하는 복이 새해에 있기를 바랍니다. 새해 우리 교회의 표어는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는데, 이 하나님 나라는 성경의 중심 사상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처음으로 선포하셨던 말씀이기도 합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 예수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 말씀을 맨 먼저 사람들에게 선포하셨고, 그리고 오늘 말씀도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셨는가 하면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여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라고 말씀을 해 주셨고, 또 마태복음 6장 10절에서는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하여라,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신앙생활의 중심인 것이고 또 복음의 핵심인 것이며,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전파하며 살아가야 할 그러한 존재로 부름을 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 1년 내내 여러분들에게 이제 설교를 하게 될 터인데, 첫째,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가에 대하여 우리가 먼저 이해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하려면 먼저 구약 성경 창세기로부터 우리가 시작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지요. 그리고 특별히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아담과 하와를 그곳에 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은 결국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해 가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셨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 우리의 시조인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낙원을 상실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나라를 상실하게 된 것이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인류를 향하신 사랑은 그칠 줄 몰라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이끌어 주시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기 위하여 먼저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시고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시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선지자를 통해서 특별히 메시아 구세주가 오실 것에 대하여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메시아는
강력한 왕권을 가지고 오셔서 이스라엘에게 자유와 구원, 그리고 평화, 인간의 갈등과 사회적 문제와 악은 사라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메시지를 선포하게 하셨던 것이고, 또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어려움 가운데서도, 고난과 역경 가운데서도 바로 그의 나라가, 메시아가 통치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오기를 기다렸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의 내용이 바로 그런 거예요. 구약 성경의 내용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약속이고, 그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기 위해서 메시아가 오신다, 이 약속을 우리가 구약 성경이라고 그러는 것입니다. 그리고 때가 참에, 오늘 말씀해 보면 때가 참에, 이제 때가 되어서 예수님이 사람으로 세상에 오심으로써 하나님의 나라가 드디어 이 땅에 도래하게 되었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라고 하는 말씀은 예수님이 오심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도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선포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도대체 어떤 나라일까요? 정리를 해보면 이런 것입니다. 새로 태어나서, 다른 말로 거듭난 사람이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현재의 삶 속에서 누리는 복을 의미하는데, 이 현재의 삶 속에서 누리는 복은 영적인 것이며 내면적인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미래에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 혹은 천국이라고도 말하는데, 이곳에서 우리가 영원히 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미 임하였으며, 그리고 왕이신 하나님께서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라고 그런다. 이 말씀을 먼저 마음속에 잘 정리를 해 두시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둘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선포하신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사복음서는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신약 성경에서 복음자가 들어간 4권의 책을 사복음서라고 그래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이 4개의 복음서를 사복음서라고 그러는데, 이 사복음서의 대부분에서는 하나님의 나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 이제 마태복음에서만 천국이라고 하는 용어를 채용한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천국 다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공관복음이 뭘까요? 요한복음을 뺀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공관복음이라고 그러는데, 이것은 왜 공관복음이라고 그런 줄 아세요? 성경의 내용이 약 70%가 같은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 그래서 공관복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공관복음에만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만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이제 용어가 몇 번이나 나오느냐? 104번 이상 사용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많이 나오고 있는 것은 곧 복음의 핵심이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이다. 복음이 곧 하나님의 나라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구체적으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선포하신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일까요? 먼저는 가까이 왔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지 않았습니까? 가까이 왔다. 오늘 말씀도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그러니까 주님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왔다. 누구와 함께? 주님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의 왕권을 가지신 예수님과 함께 주님이 오심으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당시 유대인들이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구세주로, 메시아로 인정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나라가 아직 오지 않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누가복음 17장 20절부터 21절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아멘. 자,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하겠습니까? 라고 하는 것은 그들이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 기다리던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을 통하여 분명히 성취되고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실을 아직 믿지 못하는 당시 유대인들의 신앙관을 우리는 이 본문에서 엿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예수님은 때가 차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주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에는 몇 가지 놀라운 특징이 있어요. 어떤 특징이 있느냐? 먼저는 하나님의 나라는 영적인 것이다. 영적인 것이에요. 그리고 내면적인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못하리니 너희 안에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우리 마음 안에,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영적으로 임하여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런 하나님의 나라 기다리는 것이 아니고 정치적이고 경제적이고 사회적인 이런 모든 악의 구조에서부터 우리를 벗어나게 해줄 수 있는 그런 메시아, 그런 구세주, 그런 나라를 기다리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오셔서 그런 나라에 대해서는 별로 중하게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바로 영적인 나라, 내면의 나라에 대하여 말씀을 하셨다라고 하는 특징이 있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나라의 영역은 우주적이며 그리고 전 세계적인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유대인들은 어떤 생각을 가졌나요? 하나님의 나라는 유대인들 자신들의 전유물로만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주님은 오셔서 그게 아니에요. 우주적이며 전 세계적인 유대인들을 뛰어넘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다는 특징이 있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것이다. 사람이 뭐 노력을 해가지고 무슨 선행을 쌓아서 그 하나님의 나라에 도달한 것이 아니다. 예수님이 이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말씀을 보면 마태복음 5장 2절에서는 심령이 가난한 자가 하나님을 볼 것이요, 마음이 가난한 자가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고, 그리고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구하는 자의 것이에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면 누구나 다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체험할 수 있다고 주님께서 그 특징을 말씀을 해 주셨고, 그리고 또 마태복음 18장 3절 말씀에는 하나님의 나라는 어린아이처럼 겸손히 섬기는 자의 것이다. 으뜸이 되어가지고 자기를 내세우는 사람의 것이 아니라 어린아이처럼 겸손히 섬기는 자의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 또 더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요한복음 3장 5절 거듭나야 한다. 자, 너희가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너희가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단정지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 주셨거든요. 자, 그리고 미래에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그럼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마가복음 1장 15절, 오늘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회개하고 복음을 믿는 자가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거든요. 그리고 또 마태복음 5장 10절에 보면 의를 위해 박해를 받는 자가 복이 있다. 자, 의를 위하여, 옳은 것을 위하여, 주님을 위하여 박해를 받는 사람이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고, 그리고 마태복음 7장 21절에 이 하나님의 나라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보면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정말 독특해요. 주님이 말씀하시는, 예수님이 선포하셨던 이 하나님의 나라를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게 되면 우리의 신앙이 헷갈릴 수 있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난 어떤 그 생각 속에서 우리의 신앙이 잘못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보세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 천국 그러면 죽어서 가는 곳, 죽어서 가는 곳. 물론 여러분, 죽어서 천국에 들어갑니다. 그러나 주님이 말씀하시고 성경이 말씀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개념은 뭐예요? 이미 왔어요. 그래서 현재적 하나님의 나라 믿습니까? 지금 내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면 하나님 나라 일원이 되고 나는 하나님 나라 속에 들어온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살다가 미래에 완성된 그 천국이라고 불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저와 여러분이 영생복락을 누리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나는 여러분들에게 정중히 권면합니다. 새해에는 복음의 의미를 잘 깨달아서 이 현재적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미래적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봄으로써 좋은 세상이 온다, 천국이 준비되어 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지금의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를 다 해결해 나가고 극복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은총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셋째,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에 대한 말씀을 이제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는 뗄래야 뗄 수 없는 불가 분리의 관계를 가지고 있거든요. 먼저 우리 교회 공동체가 무엇인가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해요. 여러분, 처음 교회는, 신약의 교회는 누가 세우셨을까요? 예수님께서 세우셨죠. 마태복음에 보면 내가 내 교회를 세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교회를 세우신 분은 주님이시거든요. 자, 주님이 세우신 교회 공동체이지만 이 땅의 교회는 완전하지 못해요. 그죠? 이 땅의 교회는, 지상교회는 완전하지 못해요. 천상의 교회는 완전한 교회지만 지상의 교회라고 불리우는 공동체는 원래 완전해야 하지만 완전하지 못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 나라가 지금 겹쳐 있는 상황에 우리가 살아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 여러분, 알곡과 쭉정이가 있죠. 양과 염소가 있죠. 선택받은 사람과 선택받지 못한 사람이 있죠. 청함을 받은 사람과 또 받지 못한 사람, 택함을 받지 못한 사람이 있을 수 있는 것이 교회 공동체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장 이제 힘들어하는 부분이 뭐예요? 교회 식구들 그러면 다 은혜롭고 천사 같은 사람들이고, 천사는 아니더라도 천사 이웃 동네에 사는 사람, 그리고 천사하고 좀 친척 정도는 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아니 이게 처음에는 쌈박하고 뭐 믿음도 있고 은혜도 있고 경건하고 거룩해 보이더니, 아니 나중에 한 1년 2년 한 교회 안에서 있다 보니까 속에 있는 게 다 드러나면서 이게 보니까 나보다 더 못해, 안 믿는 사람보다 언행 심사가 더 아름답지를 못해. 그러면 마음에 상처를 받지요. 상처를 받아요. 교회가 내 이런 곳인 줄 몰랐네.
교회는 정말 하나님 나라 사람들이 모여서 서로 사랑하고 은혜가 넘치는 곳인 줄 알았는데 교회 사람들이 이러면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상이 자꾸 흐려지기를 시작해요. 그러면 내 믿음이 떨어져요. 그리고는 세상으로 돌아가 버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자,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인류의 소망은 교회에 있고 여전히 하나님의 깊은 뜻은 교회에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말하지만 지상의 교회는 완전하지는 못하지만 미래에 도래할 하나님의 나라를 미리 경험할 수 있는 공동체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하나님 나라. 우리 교회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예요. 그럼 여러분이 믿을 때에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 일원이 되었다 그랬죠.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 백성인 것이에요. 그래서 이 교회를 통해서 나중에 체험하게 될, 나중에 누리게 될 그 하나님의 나라의 놀라운 은총을 이 땅의 교회에서 누려라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곳에 불러 모아 주신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세상에서는 여러분들이 교회 예배 오기 전에는 마음이 불편하고 짜증나고 한숨 쉬고 밤새도록 세상 것 고민하다가 한숨도 자지 못하고 지금 뜬 눈으로 지새다가 여기 온 사람들 보니까 몇 명 있네? 그런데 희한하게도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며 목사님의 설교만 들으면 졸음이 쏟아져. 이게 은혜다. 이게 수면제를 날마다 먹고 잠을 청하는데도 잠이 와나가지고 너무너무 힘든데 세상에 목사님은 능력이 있으셔가지고 설교만 하면 성도를 몇 명씩 꼭꼭 재우거든. 재워요. 나는 깨울 생각이 전혀 없어요. 여러분은 지금 치유받고 있는 거예요. 그 저녁 내 약을 먹고도 못 주무신 분이 여기 와서 주무시는 걸 보면 내 마음이요 두 가지가 왔다 갔다 해요. 제 마음이 무슨 마음인지 아시겠지요? 그러나 절대 안 깨울 거예요. 그냥 그대로 계시다가 여러분들이 예배를 잘 마무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언젠가 얘기했지만 이 앞에 앉은 두 분이 지금 조는 거 아니에요. 두 분이 예배를 드리는데 옆에 있는 한 분이 계속 조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교자는요 조는 사람 어떻게 잘 찾아내는지 몰라. 하도 좋으니까 설교하다 말고 옆에 있는 할머니 권사님한테 권사님 옆에 있는 사람 좀 깨워주세요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할머니 권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아니 잠은 누가 재워놓고 나한테 깨우라고 그래요. 잠은 목사님이 자게 해놓고 왜 나한테 깨우라 그러냐고. 그러니까 저는 두 가지 재주가 있어요. 하나는 잠든 사람을 깨우게 하기도 하고 그리고 또 불면증으로 시달린 사람을 잘 자게도 만들고 이게 다 은혜고 하나님 이게 나라 안에서 우리가 체험할 수 있는 것들이니까 여러분 졸린다고 그래서 교회 안 나오고 그러기 없기. 절대로 깨울 생각 없으니까 이때라도 좀 잠깐 주무세요. 그리고 제가 안 깨워도요 헌금 얘기 나오면요 분명히 깨어나요. 헌금 얘기 나오면 정신이 바짝 차려들고 막 그냥 귀가 쫑깃하면서 잠이 삼천리 밖으로 도망가 버려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나중에 또 그 얘기 할 테니까. 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누려야 돼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이 교회를 세워주신 목적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먼저는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체험하고 누리며 행복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자리에 초청해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 성삼위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것이고 성삼위 하나님은 영으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는 것이고 우리는 그분의 만져주심과 그분이 내 삶에 내 인격에 지금 함께하고 계심을 우리가 느끼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배만큼 소중한 게 없어요. 1년 52주 가운데 오늘 첫 번 주일 예배를 드리는데 여러분이 마지막 송년 예배를 드릴 때까지 항상 이 자리에서
예배 드리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여러분의 마음도 치유되고 여러분의 육체의 질병도 치유되고 여러분의 삶도 회복되고 여러분의 자녀 손손이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교회를 세워주신 또 하나의 목적은 교회 공동체의 삶을 통하여 서로 사랑을 나누라는 겁니다. 서로 사랑하여라. 자,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가족들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 믿습니까? 여러분 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시지요?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예요. 우리의 하나님은 한 분뿐이시고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가족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한 집안에 계셨을 때 사람들이 밖에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과 그리고 형제 자매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있으셨어요. 누가 내 형제요 자매요 내 모친이냐?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니라. 할렐루야. 오늘 여기 모인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의 가족이고 우리는 서로 사랑하며 살아야 할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식구들이 먼저 서로 사랑해야 돼요. 서로 챙겨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 안에서 한 공동체, 하나님이 특별하게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총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땅의 교회는 다 좋은 주님의 교회지만 목포주안교회는 더 특별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요, 이 사랑을 나누는 것은 우리가 이 교회, 주안교회라고 하는 이 공동체 안에서만 머물러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 공동체를 넘어서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에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교회는 도와야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이걸 사랑의 섬김과 구제라고 그러는 것입니다. 그런데 혹여 어떤 교회들은 늘 자기 교회 식구들끼리만 모여서 자기들의 영역만을 확정해 나가고 자기 교회 중심으로만 이렇게 예배하고 살아가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별로 기뻐하시지 않는 거예요. 그런 기능 잘해야 되지만 우리는 밖으로도 눈을 돌려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아직 이 교회 안에 들어오지 않은 사람들 가운데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기로 작정된 사람이 아직도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에게 사랑을 반드시 실천에 옮겨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안에서는 우리 같이 서로 사랑하고 그리고 교회 밖에 나가서는 이제 하나님이 함께 살게 해주신 우리 이웃들과 더불어 사랑으로 교제하고 어려운 사람은 특별히 우리가 도와줘야 한다. 이 목적을 가지고 우리 목포주안교회는 여기에 존재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아주 중요한 목적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오늘의 설교 주제인 이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다.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세워주셨다. 보세요. 여러분, 세상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목적은 하나님의 나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세우기 위하여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은 선지자를 세우셔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 계속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때가 되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또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속에 들어와 살고 있는 우리가 해야 할 사명을 주님이 주셨는데 너희가 체험한 이 하나님의 나라를 다른 사람에게 전해다오. 그래서 교회가 있고 선교사들이 있고 전도대가 있고 여러분이 이 땅에 존재하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창세기 이후에 보세요. 죄로 타락한 인간들은 계속해서 사탄의 이제 지배하에서 고통스럽게 살다가 결국은 죽게 되고 죽고 난 이후에 지옥에 떨어질 그런 인생이었다 그 말이죠. 바로 이런 인생들에게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를 전해줘야 돼요. 우리 주변에 힘들게 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쳐줘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이고, 하나님의 나라 속에 들어오면 영육의 질고가 치유를 받고, 하나님 나라 속에 들어오면 우리의 삶이 행복해지고, 하나님의 나라 속에 들어오면 이 고통스러운 세상에서도 웃고 살 수 있고, 하나님의 나라 속에 들어오면 이 궁핍한 가운데서도 주의 복을 받아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전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할렐루야. 구원받고 우리가 그것으로 다 끝났다고 생각하지 말고 더 풍성한 삶, 물론 구원 속에는 다 모든 것이 포함되어 있어요. 더 풍성한 삶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먼저는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누려야 돼요. 믿습니까? 복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하고 그 하나님의 나라 속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먼저 누리고 체험하고 내가 행복한 가운데 세상 사람들에게 이 하나님의 나라를 전해야 할 저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말합니다. 그것 때문에 교회 존재하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 생명을 주셔서 오늘 여기에 있게 해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면 아멘.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또는 천국은 성경의 가장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이며 예수님께서 강조하셨던 복음의 핵심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강조하셨던 복음의 이 핵심,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왕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시는 영역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주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내 마음을 통치하고 다스리시면 내 마음이 하나님의 나라,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오셔서 주님이 통치하고 다스리시면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의 가정을 주님이 통치하고 다스리시면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과 함께 이미 왔으며 누구든지 회개하고 복음이신 예수님을 믿게 되면 현재의 삶에서 하나님을 누리며 미래의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은 예배하는 삶을 통해 왕이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며 서로 사랑하며 그 사랑을 실천해 나가며 무엇보다도 새해에는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며 살아가는 복된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살아가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